오늘 우리는 믿음과 회복력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신념에 도전하고 인간 경험의 본질을 건드리는 깊이 있는 감정적 여정입니다. 우스 땅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의 성실함과 의로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절제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 아들과 3 딸, 그리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방의 모든 사람 중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경건함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고난과도 공명하는 시간 초월적인 교훈입니다. 욥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믿음, 고통, 그리고 신성한 정의와 같은 주제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에서 시작되며 그로 인해 욥은 재산, 자녀, 건강을 잃게 되는 일련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욥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으며 이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고대의 이야기를 깊이 탐구하며 그 깊은 교훈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를 탐구하십시오. 욥의 신비를 밝히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감과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 신념에 도전하는 깊이 있는 감정적 여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굳건했던 욥의 수수께끼를 탐구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고대의 이야기를 탐구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교훈을 발견하십시오. 우스 땅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항상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과의 절제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욥은 흠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했습니다.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두었고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쌍의 소, 500마리의 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모든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생일에 집에서 잔치를 벌였고 세 여동생들을 초대하곤 했습니다. 이 잔치 후에 욥은 그들을 위해 정결 의식을 거행하곤 했습니다. 욥은 이른 아침에 그들 각자를 위해 번제를 드리며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규칙적인 관행이었으며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덕을 사탄에게 강조하셨지만 사탄은 욥이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히 축복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설 때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은 온 세상에 없다. 그는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에 울타리를 두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하셨으므로 그의 가축이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욥기 1장 6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고난을 가할 수 있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한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님의 면전에서 물러갔습니다. 이 사건은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욥은 4가지 비극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의 양, 종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약탈자들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한 전령이 욥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소들이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스바 사람들이 그들을 덮쳐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종들을 칼로 죽였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주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전령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저만 혼자 살아남아 주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또 다른 전령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 낙타들을 덮쳐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종들을 칼로 죽였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주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전령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사막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집을 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주인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들은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슬픔에 젖어 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오니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응답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하늘에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욥을 시험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욥이 고통스러운 피부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재촉했지만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을 교묘하게 얽어 놓았습니다. 땅에서의 사건은 하늘에서의 일들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하늘의 전쟁 이후의 지상 전투와 유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 그의 슬픔을 존중하여 일주일 동안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7째 날에 욥이 입을 열었고 그와 친구들 사이에서 고통에 대한 시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삶과 죽음을 빛과 어둠에 비유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삶이 그의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응답하며 욥이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이 어떤 죄 때문이라고 암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빌닷과 소발도 이에 동의하며 욥이 신의 정의를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암시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죽음을 자초했다고까지 말했고 소발은 욥의 처벌이 그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덜하다고 암시했습니다. 점점 더 좌절한 욥은 친구들을 무가치한 의사라고 부르며 그들의 도움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욥기 13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욥은 내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으니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나는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나는 전능자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내 사건을 논의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로 나를 더럽히고 모두가 무가치한 의사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시는 이유의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쉽게 바로잡거나 용서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으며 하나님의 길이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기를 갈망하며 지옥, 스올에 정죄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욥은 자신의 순결을 증언할 하늘의 증인이나 구속자가 있다고 믿었으며 욥기 19장 25절에서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가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6장 19절에서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대변인이 높은 곳에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그는 괴로움과 불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불공정함을 탄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었지만 그분을 찾을 수 없었고 지혜가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대화를 요청하는 부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으며 유머가 섞인 어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유지하는 역할을 상기시키며 욥이 자신의 일을 따라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에게 설명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주제넘은 일인지 강조하며 욥을 미미한 존재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당신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입을 막겠습니다. 한 번 말했으나 대답할 수 없었고 두 번 말했으나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욥기 40장 4절-5절. 그 후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을 주셨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 낙타, 양을 주어 그를 더욱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3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으며 그들의 말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과의 내기나 그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야기 해석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 스올에서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형성된 더 넓은 천국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관점은 욥기에서 은근히 암시됩니다. 욥은 어느 순간 죽음 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지만 이 주제는 크게 강조되지 않으며 욥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기는 2가지 주요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이야기와 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하늘에서 열리는 신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며 죄를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냉소적으로 변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회의주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논쟁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종이라고 지적하셨고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사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존재이시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의 이야기는 욥과 그의 친구들 간의 논쟁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중심 질문은 왜 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느냐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독자는 욥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목격합니다. 이중서사 구조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 아무도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욥의 고통은 다차원적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종기로 인해 괴로움을 겪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조차 조롱받는 추방자가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깊은 영적 고통을 반영하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고통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욥기는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도발하도록 허락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욥처럼 예수님도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고통의 신비를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죽음 너머의 생명을 믿으며 고통의 문제는 이 삶에서 해결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어 욥기에는 그의 부활에 대한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활의 소망은 최종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방금 욥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했습니다. 믿음, 고난, 그리고 구속의 여정이 우리의 이해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각 이야기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흥미로운 탐구들을 놓치지 마세요. 욥이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회복력,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신성한 정의의 본질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통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깊은 영적 성장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거나 흥미를 느끼셨다면 더 많은 탐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이 공감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교회 모임, 가족, 그리고 삶과 믿음의 신비를 탐구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함께 이 발견과 영감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믿음을 지키세요.